전국은 마치
나 오늘 얼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셀카나 한번 찍어볼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휴대폰 한번 꺼내서 이렇게 셀카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옆에 친구나 동생이 있나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랑 또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강두사님이 왜 처음부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시작을 했냐면요. 뭐 관종이라고? 아니, 강도사님이 관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진을 찍은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들 이 자기 사진 보면서 뭐야 내 얼굴 왜 이래? 그러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넌 참 소중하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자기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넌 참 소중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말씀에는 우리들이 왜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였는데요. 그 엘리야랑 다른 선지자들, 바알이라는 우상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주 큰 대결이 있었거든요. 엘리야에게 이 대결은 아주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이 있었어요. 심지어 85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자기 편만 한 명도 없어서 정말 외로웠어요. 850명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너 혼자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놀렸겠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결에서 이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여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편 사람들이 졌다고 하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싫어 죽겠는데 엘리야가 정말 큰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없애버려야겠어 라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투덜투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엘리야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까요?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힘든 싸움을 이제 막 끝을 냈어요. 그랬으면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그렇게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럴 틈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엘리야가 진짜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시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그냥 순종하면서 했을 뿐이에요. 그랬으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축복도 받고 삶도 좀 평안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엘리야는 멀리 떠났어요.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돌봐주셨어요. 쉬게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친구들, 혹시 이 호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만약 알고 있다면 정말 이 성경을 잘 아는 친구예요. 정말 대단해요. 이 호렙산이 누구랑 관련이 있었냐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렙산이거든요. 엘리야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호렙산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시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별날 정도로 열심히 섬긴 거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날 때도 저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제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엘리야는요, 자기의 탓은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면서 자신은 잘했다고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냐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나도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런 거냐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구들, 엘리야의 이런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선한 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엘리야 본인에게도 결코 선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자 산 위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바위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깨져버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죠. 산에 혼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심지어 산이 흔들흔들 하면서 지진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정도면 이제 세상이 끝나나 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땅에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 두려웠어요.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이건 자기가 도망칠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하는 건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훨씬 더 두려워졌을 거예요. 엘리야의 이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자, 친구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였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렇게 쉽게 목숨을 포기해도 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야 라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해야 되는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에게 막 불평할 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것 같다고 막 불평을 했죠. 하지만 이건 엘리야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바로 그때, 남들과 달리 자기 혼자만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뭐가 만든 건지 흔들리는 바로 그때, 자신과 같은 길로 가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이 소중한 7,000명의 사람,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소중한 믿음의 동료들이었어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한 사람들, 때로는 엘리야처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 그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소중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7,000명의 사람과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늘 좋고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도 많아요. 특히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막 흔들리죠. 교회 다니는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든다고 해서 흔드는 대로 같이 막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등대와 같아야 돼요. 등대. 친구들, 바다에 가서 등대를 본 적이 있죠.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배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 등대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요. 거센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환하게 불빛을 밝혀주죠.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 자체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몰랐죠. 자기 혼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땠어요? 하나님 믿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 있었죠. 가끔 보면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나 혼자 교회 다닐래, 차라리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낫겠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얼마나 귀해요. 나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귀하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등대처럼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길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